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몹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거룩한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하신 후에 김기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즐겁던 날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새해 신축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수요일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예정이 있어서 송파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송파 은혜교회 포효처럼 은혜 받는 교회,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바라고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강명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온 국민이 다 하나님 자녀로 인도하셔서 온 국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고 온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말씀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배필하신 윤영희 목사님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2021년을 희망으로 시작하게 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희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을 찾아가서 치료와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 부여잡고 정말로 저희들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있는 처소에서 집에서 아마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 드리면서 2021년 첫 번째 수요일 예배인데, 첫 번째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은 더 춥다고 그러고 모레가 더 춥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약간 외출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야외 바깥 활동을 할 때면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런 구분을 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궁금증을 많이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이렇게 해석의 도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해석에 대한 방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결국 하나로 단순하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돕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그건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어떤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14절과 15절 이 두 구절만 놓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맥 안에 끼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13절을 읽어보고 또 그 16절을 읽어보고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그 문맥 속에서 14절과 15절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또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연결된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영생은 관계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안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얘기는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맺는 것, 교제한다, 관계가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시켜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이나 2장에서는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사용했거든요.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자, 사귐,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관계,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연합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 이런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그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들으신다,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14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 중간에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들으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채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생, 같이 말하면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연합된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끊어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무선 전화를 여러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무선 전화든지 유선 전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전화도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지국 통해서 주파수가 연결이 될 때 연결이 되잖아요. 유선 전화는 더더욱 그렇죠.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다 알아듣고 대답하고, 저쪽에서 다 이야기하면 또 이쪽에서 다 알아듣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연결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영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요. 그겁니다. 문제는 그렇죠. 근데 내가 요구한 대로 다 안 되던데요. 들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들으셨으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접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15절 성경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15절 설명할 이유.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난리법석을 치고 야단게 이렇게 난리를 피워도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신다. 다만 우리가 요구한 대로 100% 다 이루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15절의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한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 아뢰었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오냐, 지금 당장 하겠다, 지금 당장 처리해 줄게,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기다려야 돼,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지금도 아시지만 내일도 아시고 먼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내용을 오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셨는데,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좀 연기시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부분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잠깐씩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5살, 6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딸들이 또 손주들이 엄마를 돕고 싶다고, 엄마가 열심히 막 칼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엄마를 돕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넘겨주실 엄마 계시나요? 5살, 6살짜리에게 안 돼, 절대 안 줍니다. 줬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한 20대 중반, 30대 초반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살림을 다, 세간살이를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이 딸은 난 절대 요리 안 하고 싶으니까 칼 안 가져가,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절대 안 받겠다고, 칼을 절대 안 받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안 줍니까? 그럴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왜요? 요리하는데 이제 딸이 들어가서 주부로 활동하게 되면 반드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칼이잖아요. 재료를 다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밀어줘 주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거 줬다가는,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었다가는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좀 늦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지금 당장 해주실 것은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고 계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안 들리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도 그 부분은 사망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굴레들이 벗겨지고 그 죄에 씻음이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16절과 17절은 죄에 대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도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불의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죄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죄는 다 사망이잖아요. 모든 죄의 값은 다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죠. 근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의가 죄인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 불의한 일들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있고 우리의 손을 내밀 때도 있고 우리가 온몸으로 행동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일서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1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기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삼고,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오히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2장 1절에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겠구나, 그렇게 탄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했는데, 우리를 위한 대언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변호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언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인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 죄 범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죄 범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내가 범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길에 서 있네 라고 아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15, 16절 앞부분이 아는 사람, 저 사람이 불의한 길에 서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냥 소문내고 다녀버리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협박의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그냥 꼬복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도해 주면, 그리하면 16절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범죄하니까 영생을 빼앗겼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다시 영생을 주셨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영생의 생명들이 희미해져 가죠. 생명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다시금 생명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는,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중죄, 중범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강도, 살인 강도 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 다윗은 우리야 죽였잖아요. 다윗은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죽였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 중교할 때 이 사람 죽여라라고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스데반도 너무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태였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얘기는 중범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중범죄,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상태 그대로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명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상태 그대로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이거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의 원칙에서는 우리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 에레미야서 7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흉악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좋지 않은 일들을, 율법이 어긋장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왜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이방 나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그냥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상태 그대로, 범죄한 그 상태 그대로, 불신앙의 상태 그 상태 그대로 구원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어떻게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권면하면서 하나님 이 말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해야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구원해 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 그대로 천국 보내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 불신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16절과 17절에서는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되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게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보면 뭐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래도 예배당 열심히 찾으시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을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신 분들, 예배당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은요, 어쩌면 마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아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갖고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좀 이렇게 몰염치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6절, 14, 10절 중한죄 이렇게 용서받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 죄에 대한 구분점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잘 갖춰야 된다. 그 여기에 대한 초점이 더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핵심적인 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어야 그들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삶을 전혀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나 야고보서나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함이 있는 사랑, 어려우면 사람이 도와주면,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도 행함이 있는 사랑이겠습니다마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어야 예수 모신 사람이고,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 도구들, 그런 어떤 자격들,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기도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사용해서 역사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사람으로, 영적인 더 성숙한 거장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적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살펴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몹시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아버지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들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코로나가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1월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다 정하고 품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또 아버지 그래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